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먹는 것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친구도 필요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겠지만은 정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때로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또 때로 요즘 젊은이들은 왜 돈을 버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목적, 즉 가족을 위하던 자기 자신을 위하던 돈을 모으는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돈이 목적인 경우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다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또한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우리들이 맞닥뜨려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나와는 너무 멀리 계신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즉시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싸움, 첫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아말렉과 싸우기 전에 사실은 백성들과 먼저 싸워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는 중에 그 원망이 너무너무 극에 달해서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이 돌을 던질 위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원망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결론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5절에 보니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게 하심으로써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혹은 시내산은 사실 같은 주장, 같은 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호렙산은 넓은 범위의 산, 그리고 시내산은 그 중에 어느 한 봉우리,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가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는데 이 뜻은 시험 또는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그 지역에서 유목민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왔습니다. 아말렉이 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곳 지역이 지금 이 자기들 지역이거든요. 자기들이 생활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으니 자기 지역을 빼앗길까봐 방어하는 이 목적으로 싸움을 먼저 걸어온 것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그들이 약탈을 목적으로 전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들을 뽑아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산꼭대기는 높은 봉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낮은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살짝 높은 곳, 언덕 정도에 그냥 거기에 가서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모세는 계속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계속 들고 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다윗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모세의 양손을 들어서 받쳐주고 있었지요. 이를 통하여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기념비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책에 기록하고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지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것은 그들의 승리를 얻은 것에 대하여서 자신이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이거나 혹은 아론과 훌이 자신을 도와서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도록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전쟁의 승리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14절에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걸 쓰면서 이 아말렉은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아말렉에 대하여서는요 성경 이외에는 다른 역사에서 기록이 없어요. 다른 역사에 보면 일반적인 세상 역사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들의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 승리가 누구 때문인 것인가? 그것은 모세의 말처럼 여호와 니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함께 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2절에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우리 중에 없으면 승리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면 내 하나님이지만 내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왕
애굽에서 자신들을 불러 올리셨으니 이왕 부르신 거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왜 걸핏하면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왜 좀 나 좀 편하게 좀 해주지? 왜 편하게 안 해주는 겁니까? 하는 게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 모세와 다투고 돌까지 들어 모세를 칠 기세까지 부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만나러 공포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을 맛보고 있지만 그 기적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요청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의 원망은요,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바른 행동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당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양식을 먹고 자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일상은 사실상 은혜의 연속이요 기적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를 원망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백성들은 자기들 눈으로 모세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능력을 보았죠.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고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지,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세를 향하여 다투는 것은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끌었으니 끝까지 책임지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놈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지. 그게 백성들의 지금 원망이에요. 그 원망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때에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백성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이 백성들의 후리를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꾸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게릴라처럼 노약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말렉이 사는 그 광야, 그 세상에
공격할 때요, 전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하듯 우리를 공격을 해요. 아말렉이 걸어온 싸움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싸움과 똑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게릴라처럼 우리를 노력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들을 서로가 대립하게 만들어서 어느 쪽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도록 하시게 한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제때제때 공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은 분명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 군대의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쥔 손을 들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이기었죠. 이것은 곧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어떤 변화된 마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칼날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상은 아말렉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갖지 못했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평안과 기쁨과 거룩한 유업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에게 있는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지요. 그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들고 있던 것도 지팡이였고, 모세는 이것을 구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서부터 목자로 있을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예요. 그때 그 지팡이를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에 무엇이 있기에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모세 때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팔 하나도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노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오늘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능력이요 물질들이 아니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내게 필요한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를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바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그 장면에 대하여 말할 때에 모세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해가 지기까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기도이건 아니면 그저 단순히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이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앞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약간 높은 언덕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손을 들고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그 안에서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손을 들고 있을 정도로도 힘이 모자란 노인이 계속 기도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저 모세는요,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손을 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아론과 홀로 돕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또 기도를 계속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응답이 없고 어떤 결과가 없는데 기도만 계속하고 있다?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간구들을 친히 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모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 이 모든 것은 모세 한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또 아닙니다. 혹은 아론과 홀이 도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러했으니 그에 대한 결과를 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달라는 말이겠지. 결국은 그들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해서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리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였던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우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을 내가 믿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나의 무능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깃발이 무엇입니까? 깃발은 상징입니다. 그 깃발이 발이 달려서 손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깃발은요, 그냥 깃발이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국가에도 국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국기 역시 깃발이지요.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깃발은 전쟁할 때 특히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며 동시에 소속 의식을 고취해주는 상징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당신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독생자까지 희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불평이 아니라 그 안에 베푸실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모세와 아론과 홀뿐이었어요. 정작 싸움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는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자꾸 뒤돌아볼까요? 아닙니다. 그의 싸움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가운데 싸워야 되는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신뢰 가운데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아말렉이 멸망할 때까지 내가 대지로 싸우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건너고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고 세상과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에 슬픔이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우리가 부러워질 수 있음도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를 입어 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일들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간다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목마를 때에 가야 할 장소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졌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고 승리를 주신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나만 지쳐져 있는 것 같고 나만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뒤에서 손을 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 우리 각자가 할 일, 그 일들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는 그 싸움을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